할렐루야. 제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라니까요. 저는 오늘 나는 승리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양약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침묵이란 소설로 유명한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96년 타계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이 세계적인 현대 소설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약했던 겁니다.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울립니다. 한 번은 그가 입원했을 때 옆 침대에 폐암 말기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바로 옆에.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밤새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서 이 엔도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진통제나 몰핀이라도 좀 놔주지 왜 고통을 저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분은 아무것도 듣질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고통당하는 환자의 손을 저음을 빼면 안 울릴 것 같은데 따뜻하게 잡아주더니 간호사들이 교대로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교대로. 그래서 엔도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약은 주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간호사가 말하길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리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지켜볼 때 속으로 코웃음을 쳤답니다. 손 잡아준다고 고통이 사라지겠어? 그리고는 1년쯤 지났을까요? 엔도가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몸이 약해서 진통제를 투여했으니까 이 복용해 왔을까요? 이 진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엔도는 짐승 울음소리처럼 자신도 신음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자신의 곁에 다가오더니 엔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씩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비슷한 예로 저는 7살 때까지 외조부모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모든 할머니가 다 그러시지만 사랑이 참 많으셨어요. 어린 시절 제가 열이 오르거나 배앓이 하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한 손 올리시면서 이제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읊조리시면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좋아지더니 어느새 잠이 들고 잠에서 깨어나면 언제 아팠나 싶을 만큼 말끔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요즘은 간호사나 할머니들이 옆에 앉아서 손주, 손녀, 환자들 손 잡아주는 일은 잘 볼 수 없지만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도 육체도 치유하는 이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한낱 사람의 손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늘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이사야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에 이끄는 군대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의 두 눈을 뽑았고요. 사실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하죠. 이때 수백만 명이 죽었고요.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항복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친 이집트 세력과 결탁하고 바벨론에 맞선 결과였어요. 불순종했던 거죠.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의 온통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천지였던 것이죠.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패배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꿈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뜻밖의 허망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망한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찾아오는 생각이 우린 빈털터리인데 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땅이나 있을까? 우리 식구들 앞으로 뭐 해서 먹여 살릴까?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을 텐데 우리는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나와 나의 가정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분이나 직장이 위태위태하신 분들, 자신방 가면 목사님 저희 직장이 좀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앞으로 우리 식구들 뭐 해서 먹여 살릴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업장을 차리신 분들은 오랜 경기 침체잖아요. 그 때문에 본전도 못 찾고 주저앉으면 어떡하나라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취업에 실패하면,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새는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각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생각의 문을 열고 그 문제를 영접하며 곧바로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기까지 하면 입맛을 잃어서 밥도 잘 넘어가지 않고요. 두려움에 잠도 안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예배당을 찾아도 가슴이 답답하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겁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좌절, 절망. 작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확대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나도 그렇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심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고 계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그렇게만 불러도 되는데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아 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부르고 계실까요? 제가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비록 나에게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의 신분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너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고 너희가 내가 부여한 과업,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희와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바꿔주시기 위해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동암 가족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세상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막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곧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세상은 우리를 부자, 가난한 자로 나누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종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종이란 단어,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은 하나님이 갑질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서 종이란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노예와 같이 굴욕적인 신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인이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고 위임한 신분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송 목사님 신뢰합니다. 그 송 목사님 결정한 부분이 제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도 믿기 때문에 그냥 다 맡기고 위임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만 되어도 엄청나 보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종이야. 너가 내가 맡긴 사명, 과업을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한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조풍성 선생님을 택하셨어요. 최성균 성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가다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뭔가 그럴듯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사실은 야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멋진 영웅들이 많이 계십니까? 나필이면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세요. 영화에 사기치고 늙은 아버지 속이고 허물 많고 흠이 많았던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받을 그런 사랑받는 자녀의 행실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럼 이게 얼마나 이 사실이 은혜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라는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세요. 지금 너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희의 신분은 여전히 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됐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친밀하게 대해줄게 여전히. 그러니 너희도 안심하고 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금 저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 저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에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번씩 식사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막상 약속한 자리에 가보면 제가 앉은 주변 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식탁 테이블.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주변 자리에 앉지 않으시더라고요. 혹 한 테이블에 같이 앉으시더라도 얼마나 어색해하는 제가 고문을 하고 있는 고문 기술자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벗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야,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가 너를 어떤 모습이라고 초라하게 여기든지 너는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고 친밀하게 관계 맺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내 벗으로 여기고 친밀하게 살아갈 것이다. 언제든지 너는 나에게 마음을 나누어 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날마다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땅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굉장히 먼 땅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느헤미야 강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살았던 수상국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300km나 떨어져 있었던 거리였어요. 이곳에 와서 땅끝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땅끝에 끌려와 있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힘이 없어지면 나를 버립니다. 청년 시절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매일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어느 날 몇 시, 몇 날 몇 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꼭 오라고 총무짜리 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망하고 나니까 제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져서 제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돈이라도 빌려달까 그럴까 싶어서 저와 함께하는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참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을 때 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 요만큼만 좀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에 너 빌려주면 우리도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나중에 너희를 지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음성이에요. 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산처럼 제 곁에 계셨고요. 저를 붙들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 혼자 하나님께 악다구니 쓰면서 하나님 제발 제 인생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엄마 하나님은 살았을지 몰라도 내 하나님 죽었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를 붙잡고 있었노라 말씀하시며 그분의 품 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꾸만 쪼그라들고 작아진 내 모습.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로 소환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곳으로 몰아넣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져서요? 아니죠.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니고 이들의 대적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묶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강하게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한 몸으로 묶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셨다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제가 참 순진하고 연약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좀 껄렁껄렁한 형들, 동네 형들, 학교 형들에게 돈 뺏길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처럼 나쁜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는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 꼬마 아이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센 형이나 삼촌이 꼬마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랑 함께 가자, 나 믿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꼬마는 어떤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면서, 굳게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함께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떨지 말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축되면 전화 오는 것조차 두렵고,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올까 두렵고, 환율이 어떻게 치솟아서 대출금리 오르면 다음 달 우리 가게 어떻게 꾸려갈까 두렵고, 온갖 사건 사고 때문에 놀랄 투성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 손을 붙잡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에 한 노인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단어 맞추기 퀴즈를 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이란 단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난감해하다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뭐라고 하지? 할아버지 당연히 천생연분 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왼수 그러더랍니다. 다급해진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 도파민 펑펑 나와서 결혼할 때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막 부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걱정해야 될까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옛날 뱃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치는 울귀신 비유를 맞추려고 심청이를 인당소 제물에 바쳤잖아요. 그러면 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주는 그런 잡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당신의 승리의 그 강한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함으로
당신의 과업을 위임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팔자입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